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서울 보면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소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은 1863년 1월 달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8월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분입니다. 그는 생전에 책을 썼는데 The History of Korea 해가지고 한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한제국 멸망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유니언 신학교를 다니고 1886년에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그 나이 20대 한창 푸를 때였습니다. 그는 입국에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에 눈을 뜨게 되고 많은 논문과 많은 글들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에 대해서 해외에 가장 많이 알린 사람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89년 지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든 지도가 뭐냐면 대동여 지도입니다. 김종호가 만든 거. 뭉툭하게 생긴 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지도보다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만든 지리책은 3인 필지락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와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웅대한 꿈을 꾸도록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3인 필지에서 왜 지배층 사람들이 이 좋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쭉 기술을 하기도 했고요. 그 관행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전으로 내려오던 아리랑을 현대식 악보로 옮겨서 세상에 알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96년에 서재필과 주시경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시경은 이분의 제자인데 이분과 더불어 함께 국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기본 문법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띄어쓰기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를 붙였으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거 돼가지고 아버지가 방이 아닌 가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이상하게 변질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강조했고 그 띄어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주시경 선생은 장지영에게 문법을 가르쳤고 김윤경, 김본덕규 등과 더불어 1921년도에 조선어 어학교를 만듭니다. 어학교 전신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어 어학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로 보는 말모이, 그 영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외국인은 하나도 안 나오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최초로 국문 잡지인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서 국권회복과 일제강점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그런 분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의 특사로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가는데 미국 대통령이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스라 데프트 조약을 통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일본이 가져가기로 서로 밀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906년도에는 다시국에서 한국평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또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는 조선 사람 몇 사람이 가서 실패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 이분이 먼저 가서 회의 시보라는 그런 글을 만들어서 잡지에 기고를 하고 해서 실제로 고종황제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간 것은 만국평화회장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계 여론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도 서재필 그분이 주관하는 잡지에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도 했고, 그러다가 쫓겨가서 미국에 있다가 1949년에 정부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호모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목사하고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정말 이룬 일은 이 세상에 어떤 학자도 어떤 권세가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선교지를 폐쇄하는 일본의 강경책이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2014년에 한글학자이며 역사 연구가로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의 창제자는 알아요. 세종대왕인 걸. 하지만 이것을 대중화시킨 것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애석하게 우리가 아니라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어떻게 돼 소명을 의식하고 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차로 3.1절의 의식은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 날을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3.1절 이날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생각하라는, 다시 말하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가지고 있어도 나라를 뺏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도둑놈이나 깡패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함을 또 그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어떻게 뭡니까?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본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1절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부르심, 그 다음에 둘째 주는 가르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심, 네 번째는 고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부산과 경남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연산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개인이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사가 돼가지고 맨날 고스톱이나 차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안되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됐으면 아이들에게 단순히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성품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올바르 커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신앙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적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사람을 뽑아서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사도를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조금씩 기록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냥 마태복음 계속 봤으니까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 이것을 전도로 사람을 부르심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낚으니까. 근데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낚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를 부른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을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름받은 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며 세상에서 부름받고 보냄으로써 하나님에게 특별한 자녀가 됐으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자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쓰고 버리면 됩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돼요? 같이 인격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세상에 펼치길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얘들이 이제 나가서 펼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제자가 또 있어요. 속사도라고 해서 우리 그걸 교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3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사도는 없어지고 요즘 물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권이 살아있다는데 이단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속사도는 그들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목격했거나 제자를 목격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예수님을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가능하죠. 그건 나도 알아요. 말씀으로도 되는 건 나도 알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저도 알죠. 그게 아니고 시간 안에서 역사적으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그분들은 신비주의와 어떤 그런 지나친 성령론에 치중해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는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름받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돼요? 불러서 어떤 일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은 뭘까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도가 다 빛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그거죠. 오늘의 부르는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아버지 엄마도 있었고 젖도 먹고 자랐고 소년 시절 유년 시절 다 겪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됐지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그리고 자라났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런저런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럼 다른 곳에 속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민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파편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안다는 하나님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둘 키웠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목욕을 시켜놓으면 좋아하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싸기도 하고 뭐 밥 먹을 때 막 뒤집어 엎어놓고 막 휘저어 놓고 생 난리가 나죠. 또 씻기고 그렇죠. 애들은 그렇지만 어른들이 밥 먹을 때 뒤집어 놓고 손으로 막 쳐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편히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숨을 쉬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 같은 문화 속에 살지만 우리의 어떻게 돼요? 본향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아멘.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우리가 돈 주는 것처럼 주워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이라는 말은 태초 이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의 태어남을 고지하는 경우가 몇몇 있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창세전에 선택했고 여러분들을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불러서 어떻게 돼요?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3절 보니까 만세전부터 태초에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그 사람들 심판으로 당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야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지. 쭉정이가 되면 모양은 비슷해도 어떻게 돼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새롭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망각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개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멸망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네가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읽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확실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 없다. 십자가를 왜 자랑합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랑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사형 도구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면 전기 의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전기틀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이상합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가미로 못 매달아 죽여요. 그럼 우리는 올가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 바울이. 네? 왜 그래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를 다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생명에 비친 자는 뭐든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생명 그것만 중요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은 구원받았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갈 때도 양복과 예복을 갖춰서 입습니다. 또 위대한 사람들 만나러 갔을 때도 우리가 그냥 가지 않고 옷을 단정히 입고 갑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의관을 잘 갖춰 입기를 축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고 특히 안수집사님까지는 의무적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는 것도 좋지만 제사장 옷은 편하지 않습니다. 제 가운 입고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무겁기도 하고 불편해요. 하지만 왜 입어야 됩니까?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꼭 갖춰 입으시고 남자분들 집에서 양복 섞이지 말고 언제 입고 써요? 맨날 옷은 입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꺼내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인께서 셔츠도 사줄 거고 아이들이 넥타이도 사줄 것이고 생기는 게 많아져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래도 못하겠다면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군인은 어떻게 돼요? 싸울 때 군복을 입고 싸웁니다. 그러면 상대방 적군이 나를 군인으로 대합니다. 아셨어요? 경찰은 제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단속해도 그 말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모자 쓰고 있는 경관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폭행이 돼서 공무 방해가 됩니다. 벗으면 상관없습니다. 개인 싸움이 돼요. 제복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하여튼 이쁘게 잘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여자 옷은 잘 몰라요. 제가 입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쁨은 가져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시대를 뛰어넘어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4장 19절. 내가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붙여주셔서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하고 이번 지난주에 막 계속 한 영상이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 대학 교회에서
성령이 운동이 일어났어 다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봤지만 그냥 들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제가 무슨 큰 감동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리고 줄 서 있어요. 엄청난 역사죠. 찬양 인도자도 와가지고 자기 유명한 사람들 와서 내가 찬양해 드릴게요. 안 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찬양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산동 여기 고분 밑에 이 작은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신령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처가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6절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어둠에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소리 질러서 성령 충만하다 막 속성 발광 떨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갱신해요 새롭게 세워지면 가슴이 뜨거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에 잠겨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 나왔네요. 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어떻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막 난리치기니까 공의원들이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니네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딱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는데 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두렵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중에 어떤 걸 듣는 것이 옳은 거냐. 네가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해봐라. 너 하나님 믿잖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이 본래 미련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죠.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우리를 표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아는 지식 수준 너머에 있는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전혀 새롭고 신비롭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들이 서로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한 신문에서 주관하는 지도자 연석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불러간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불렀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니까 네가 가라 해서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토론을 하면서 난상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거기 온 사람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자고 내 목소리를 기울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 대신에 왔다고요? 담임 목사님 대신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메모를 하기도 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실현도 됐었습니다. 아직 실현은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시간은 지났고 다 잊어버렸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뒤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해서 내 말을 경청해 줬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니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이제 3.1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정쟁을 하니까 별로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것과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여 어떻게 돼요? 서로 덕을 이루고 나라를 더 강성하게 가져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열강들은 한 가지 세계에서 가장 깡패 같은 인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를 가진 미국이 있고 경제를 가진 일본이 있고 또 미국 다음에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진 중국이 버티고 있고 툭하면 미사일 쏘는 북한도 있어요. 얘들은 쏜다는 말도 안 해요. 막 쏴주고.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더 부강시키고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미래를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그 벗어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그리고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희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